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다 같이 집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선택했는데, 앞으로 이 마가복음의 제목을,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전적인 은혜 복음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 또한 복음을 다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절을 보면 1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와 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딱 끝납니다. 1절의 특징이 동사가 없어요. 문장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마치 제목처럼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번역을 보면은 1절 끝에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번역을 했냐면 2절이 원래 원문을 보면 그것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해놓고 2절에 그것은 이렇게 나가니까 이 매끄러운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도록 번역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1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잘 아시다시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성공을 위한 도움을 주는 대상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분들의 이런 기도를 보면요, 기도 제목들을 보면 남편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빠지지 않는 건 뭐예요? 건강입니다. 건강. 예, 부모님이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서로 건강하기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신다고, 저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요 그렇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또 저는 성도님들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그 사업장의 평강과 또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요즘 보면 시험을 보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가끔 보면 저한테 이렇게 헌금, 감사 헌금 봉투를 주시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보면 자녀 취직을 위해서,
우리 건물이 속히 임대될 수 있길 위해서, 또 우리 자녀가 좋은 만남 가질 수 있길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일상의 필요들을 막 적어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런 일들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원금도 드리고 또 정말 기뻐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의 해결과 이런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위한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좋은 소식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복음이 초점 두는 것에, 성경적 복음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디로 가요? 이런 그냥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영역에만 한정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적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을 보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면 왕의 탄생이나 왕이 즉위했을 때, 또는 다가오는 왕의 방문을 두고 주로 사용했던 단어들이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는 항상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댓글로도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우리가 늘 메시아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왕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고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인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도 어떤 복음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쁜 소식 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좋은 소식 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쁜 소식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왕의 복음, 왕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마가는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쓰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나타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 2절과 3절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려면
이사야서로 가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끝장까지의 이 큰 덩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주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방문하셔서 다시 너희를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2절 3절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니 너희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패하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구나라고 생각했고요. 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상황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을 가보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 유명한 장 아닙니까? 어떤 장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내용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서 37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묘사하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좀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건 아시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육신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적 죽음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임한 죽음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이들의 삶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적 죽음, 그 이상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 이상인데 여러분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죽음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 끊임없는 결핍들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결핍,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결핍들이 있습니다. 감정적 결핍, 의지적 결핍.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수많은 결핍들의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내 삶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삶의 많은 결핍들의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죽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도 결국 어떤 문제들입니까? 이 죽음의 증상의 일부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죽음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총체적 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이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런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권 양육교재를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건너가려고, 인생의 이 호수를, 물을 건너가려고 열심히 헤엄쳐 나가는데 결국 중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물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소리를 치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손을 뻗어서 무언가 붙잡고 의지할 때를 찾지만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는 어떤 구조의 손길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지금 남아있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서 이 물을 건너가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불가능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러한 죽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에 죽음의 이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은 죽음입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시급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구하기보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찾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우리들의 여타의 그런 태도들조차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벨론 포로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에스겔이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른 뼈같이 이미 오래된, 죽은 지 오래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의 배경인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의 말씀 중에 그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 소식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 왕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왕이 이 땅에 방문할 것이다. 그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포로된 이스라엘과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이 건지러 오시겠다, 왕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식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내 사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이 조합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 사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뭔지 아시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말씀인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 4장 5절 제일 끝에 보면은 이 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언자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언자 엘리야가 사자로 올 것이다라고 말라기는 예언했는데, 자 오늘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그런데 당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세례 요한의 행색이 딱 누구와 같냐면은 예언자 엘리야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언자 엘리야와 같은 행색을 하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3절 말씀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인데, 이 소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이 소리가 전파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구약은 그 장소를 어디로 얘기했습니까? 광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모습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맨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죄를 씻는 정결 예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세례 요한이 또 세례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 요청하는 그 세례는 어떤 의미였냐면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단순히 그냥 씻고 매번 씻듯이 또 씻는 그런 회개, 씻음이 아니고 세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총체적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회개는 뭐냐면요, 그냥 또 씻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라,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삶의 방향 전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향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입술로 회개하지만 마음의 회개가 없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입술로 되뇌이는 그런 의식적, 예식적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는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가 이제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결단, 삶의 방향 전환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세례, 회개이고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러 오실 것이다, 죄로부터 건지러 올 것이다, 그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을 해서 그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따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죽음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어떤 대책이고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린 마음이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 내 삶에 말씀하시옵소서, 죄로 죽은 나의 삶에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사야는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도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은 아닌지, 내 삶에 하나님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